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25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열매들 맺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나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개월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간을 주 앞에서 예배 드리며 마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찬양과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교회 본당에서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벌써 2020년 10월을 마칩니다. 7개월에 거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러운 환경과 생활을 겪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허덕이 걷는 자들, 투병 중인 자들, 주님을 찾아 힘과 용기를 얻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찬양교회 코비드-19 극복을 위해 전교인 릴레이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두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환란 속에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기도하며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이 땅 위에 새롭게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처해 있는 세상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되지 않아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세우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논쟁과 싸움 안에서 시끄럽고 혼란한 상태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던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내 생각, 내 재량으로 정책을 펼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책과 법을 펼쳐나감으로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치어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나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힘을 얻어 험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부모들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과 행동을 보여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우리 장호 담임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에 이루어 가시도록 무한한 지혜 허락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영의 양식, 거룩한 삶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성전 혹은 가정이라도 저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은 2구역, 다음 주간은 3구역,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 구역별 본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역을 세워주시고 더 친밀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역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역장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순종하시는 우리 구역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본당 주일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를 보면 11월 22일 주간에는 재직 주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11월 22일에 1구역이 모여야 할 주간이지만은 주일이지만 특별히 재직들이 함께 이 주일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재직이 아닌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든 재직분들은 이날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당 주일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또 중요한 참조사항 광고의 말씀 협조사항을 부탁드립니다. 1번에 보면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했죠. 모두가 다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열 체크 먼저 하시고 또 장로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이상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이기도 하고 또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10분 전에 오셔서 열 체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또 말씀도 보시고 또 성경도 찾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한 10가지 제목만 기도하다 보면 금방 10분 갈 겁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열심히 또 정말 순종하면서 참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영혼 관리 잘 하십시오. 큰 변화가 없는 계속된 광고입니다만은 두 번째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중보기도, 개인별, 구역별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구역별 카톡 방에서의 큐티 나눔을 이제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큐티를 개인적으로 해서 구역 카톡방에 올려서 아주 활발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임을 그 일을 중단하고 이제 개인별 그리고 구역별 중보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입술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입술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에 절제하시고 또 아멘의 성품, 순종의 성품을 갖고 와가는 이 시기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중보 기도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한 요일을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 마도영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주보에 실어드릴 겁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10, verse 1 through 8. Acts chapter 10, verse 1 through 8. Let's read together. At Caesarea,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and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regiment.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One day, at about 3 in the afternoon, he had a vision. He distinctly saw an angel of God who came to him and said, Cornelius. Cornelius stared at him in fear. What is it, Lord? He asked. The angel answered, Your prayers and gift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Now send men to Joppa to bring back a man named Simon, who is called Peter. He is staying with Simon the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 When the angel who spoke to him had gone, Cornelius called 2 of his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who was one of his attendants.
he told them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and sent them to Joppa. In the Bible, we can see that sometimes, in a special way, God leads his people to the right way. When we see the story, we also hope that God lead our life too. Because God's leading gives us the safety in trouble time, the blessing in our life, and the eternal life in future. Don't you want to have the experience? So today, let's see how God leads his people and what should we do when God leads us. At first, let's see how God leads his people. There are many methods in the Bible. For example, first, God appeared directly to his people and said what to do. For example, God directly called Moses in the wilderness and gave his mission, save my people from the Egypt. And also, Jesus appeared in front of the Apostle Paul on the road to Damascus, and then Paul was converted. Second, God appeared in a vision or dream. For example, in the Old Testament, God appeared to Joseph, the son of Jacob, and gave him a vision. Also, in New Testament, the angel of God appeared in the dream of Joseph, who is the father of Jesus, and said,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escape to Egypt. Stay there until I tell you, for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kill him." When they had a dangerous situation, God showed in his dream and said what to do, so they could escape from the threatened things. Third, through the prophets, God showed his will to his people. God sent them with a message, and prophet had spoken instead of the God. So Israelites could know the will of God. In this method, God lead his people. Especially, look at today's story. An angel of God appeared in the vision of Cornelius, who is a centurion, and said, "Cornelius, what is it, Lord?" The angel said,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Now send a man to Joppa to bring back a man named Simon, who is called Peter. He is staying with Simon the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 Through today's story, we can know that the angel of God came to Cornelius because God sent him to show what to do. What is that? God exactly said, "Send a man to Joppa to bring back Peter." Why? Because it's so important for Cornelius to meet Peter, for him and his family and God's plan. So God said what to do. It's amazing leading. It's amazing story. Don't you want to hear the God's direct message? But we don't know how to listen to God's direct message. Let's find the hint through today's Bible. Look at verse 4. The angel said,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In this sentence, we can know that his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is come up to God, and God show him his next step. Through the verse, we can know that Cornelius did not just pray to God one time. He regularly prayed to God. And Cornelius did not just give
give gift to those in need one time. He continually, he regularly, he did it. It's important. And then at last, God sent his angel to Cornelius and said what to do. In this story, we can get some lessons. If we want to know the leading from God, we also need to pray to God continually. We really need to pray to God. Also, we should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Pray and live according to the will. Although God do not answer to us instantly, don't be disappointed. Keep going and going on prayer and devout life. If so, someday, when God think of our prayer as a memorable offering, God would show us His will. Therefore, let's keep going on prayer and devout life before God. And next, let's see what to do after having God's leading. If God says something to us, what should we do? Actually, most Christians want to know the will of God, but everyone cannot obey to the will of God. For example, in the age of Jeremiah, people want to know the will of God while going to the Egypt. They asked to Jeremiah, "What is your God's will? Show us. Don't be lie. We really want to know it, whether it is favorable or unfavorable. We will obey the Lord our God, so that it will go well with us, for we will obey the Lord our God." At the time, Jeremiah said, "God want you to surrender to the Babylon. Don't go down to the Egypt. If you go to the Egypt, you will die in the land with a plague." But what is the answer of Israelites? They said, "You are lying. The Lord our God has not sent you. You may hand us over to the Babylonian." And then they did not obey to the will of God. In this story, we can know that it is so difficult to obey to the will of God, although we know His will. If we know the will of God, what should we do? Look at today's story. After knowing the will of God, Cornelius sent men to Joppa to bring back a man named Simon Peter. He did it quickly and exactly. Through this story, we can know that we also need to obey the will of God quickly and exactly. If we obey it, God will show us the next step. If we obey it again, God will show us another next step. In this way, God leads our life. How about you? Do you want to be led by God? If so, do not forget today's story. God is alive and He wants to lead our life continually. So He is now speaking in a lot of methods.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sermon of His servant, and through the Holy Spirit, God continually speaks to us.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listen to His voice, and we need to obey to His will. If so, God will lead our life, and we will always be safe and prosperous in God.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도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는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온라인 예배 특성상 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가정에서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도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 한 분이 자신의 SNS에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다음의 심정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한 감정이 나를 뒤덮고 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활력이 떨어진 상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무감각한 마음. 입술을 열어 찬양은 하지만 냉랭한 심령.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느낌. 내가 마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작은 배와 같다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경험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소위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상당히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폄하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가? 라고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영적 침체에 관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게 만든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이번에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 사이를 건너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임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산채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약 9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이 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두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며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그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침체를 지납니다. 목회자들도 신실한 영적인 리더들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역사 이래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와 관계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 영적 침체를 만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를 만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 영적인 침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영적 침체가 너무 길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 침체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습관화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이 영적인 침체와 관계해서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 영적인 침체가 한 번 다가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특별히 영어로 이 책을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본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분입니다. 이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 약 400페이지 정도 됐던 책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영적 침체라는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아주 심도 있게 성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듭니다. 첫 번째는 기질적인 원인입니다. 영적 침체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절을 심하게 탑니다. 감정적 동요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기질적 원인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내면 관리를 잘할 것을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기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똑같은 기질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지적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원인입니다. 과로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한 경우, 그리고 지나친 스트레스 등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기 쉽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신경질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헛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매우 피곤했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혼이 갈수록 약해지고 파리해져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한다 하면서 적당한 쉼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이 영적인 침체에 쉽게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과 육체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되거나 혹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것, 잘못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 적당한 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여 녹다운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을 텐데 그 침체의 원인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인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그래도 그분은 그 침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체가 자주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영적 침체의 원인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자신에게 적용된다면 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런 분들에게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자주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다룹니다.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과정. 그 첫 번째 모습 아주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푹 재우십니다. 로뎀 나무 밑으로 인도하셔서 그 나무 밑에서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자고 있는 그를 깨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를 사람들에게 보낼 때는 이 이유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 하나를 보내고 그를 깨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경을 보면 구워진 과자 하나와 물병 하나를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자와 물병 생수 한 병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제공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푹 재운 다음에 깨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과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제공하면서 먹고 마시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잘 재우고 잘 먹인 겁니다. 뭘까요?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신 앞에 세우면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가운데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요. 그것이 본문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저까지 주기로 합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에서 이해력이 빠른 분들은 쉽게 캐치를 했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지독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이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세 번째 영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합 왕은 비교적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그런 아합을 조종했습니다. 그런 아합을 조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며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관행들 모습이 끊어지고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 엄청난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그리고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 현장에 아합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면서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아합 왕이 깨달을 것이라고. 이제 아합 왕이 바로 깨닫고 더 이상 이세벨에게 조종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이 각성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예상과는 정반대 상황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아합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아합은 이세벨을 꺾지 못하고 이세벨의 조종을 당합니다. 이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아합은 그것을 막지도 않고 막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자리 잡은 겁니다. 첫째는 절망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나 혼자서 애쓸 뿐이구나. 우리 주님은 이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엘리야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라. 내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악한 모습으로 실망하지 말라. 그들은 곧 저주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쭉 내려오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 말씀 더 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될 겁니다. 뭡니까? 엘리야야,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너와 뜻을 같이 하면서 신실하게 나를 섬기며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앞장서서 나의 일을 해 나가면 그들도 너와 함께하면서 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씀에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섭니다.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20장 이후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이전보다 더 멋지게 활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였지만 그는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갈 만한, 승천할 만한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낙심하기 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낙심되어서 영적 침체에도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을에 수면의 시간도 좀 더 늘리셔서 충분히 수면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기질상 침체에 빠지기 쉬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밝아지도록, 내 영혼이 활기차도록 여러 가지 의도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길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시원한 들판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들판에 나가 라운딩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컨디션 좋은 상태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앞 시간을 좀 비워놓고 적당하게 쉰 다음에 건강한 컨디션 좋은 상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의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중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겁니다. 이 중보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못할 것이고, 혹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체의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동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찬송하며 사시고 말씀 가까이 하며 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대로 그 손길들이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감사의 기름 부으사 감사가 자라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물질들,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이외에도 기름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 주님이 더 귀하시고 주님이 그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하셔서 평안한 삶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난 후에는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주간 기도하시면서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계속 중보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이 중보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고 이 가을에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이 가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